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마음의 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말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사람이 그 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호통치듯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을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이방인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고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맞을 거야.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왔잖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선하게 살아가면, 선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질문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질문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내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신실함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느 것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